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벌써 돌이 굴려졌네. 물음표예요. 벌써 돌이 굴러졌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돌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돌문에 막혀서 우리는 슬퍼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사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돌문이 벌써 굴러졌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돌문에 막혀서 절망하는 그 한계를 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때는 안식일이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뒤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난 그 안식일이 지난 그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러니까 새벽에 아주 일찍, 이제 해가 돋을 때이기 때문에 어슴푸레하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때이죠. 그때 세 여인들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아니, 왜 무덤을 향할까? 그리고 가는 동안에 걱정합니다. 큰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그걸 보기 전에 이 세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멀리서 바라보면서 지켜본 여인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수많은 여인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인 살로메, 이 세 여인들이 중심인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특히 그 중에서 두 명,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판, 그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데 그 장례하는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간 두 여인들, 마리아, 두 마리아였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살로메가 다시 조인해서 세 여인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사흘이 지난 뒤, 때는 사흘이지만 만으로 하면 이틀이에요. 그리고 시간으로 하면은 약 40시간이 안 됐습니다. 37시간 그쯤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불과 40시간 안 된 그때가 지난 다음 새벽 일찍이 세 여인들이 그 무덤을 향합니다. 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새벽 일찍 무덤을 향할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중동 그 근동 지방은 날씨가 더워서 시체가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부패되더라도 냄새가 덜 나고 그렇게 되도록 향품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죠.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안치할 때 그 당시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도 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그 100근을 가져와서 그 많은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몇 시입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했어요. 운명하시고 좀 지난 다음에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해서 무덤에 안치하는데 해가 지는 거야. 해가 지면은요, 다음날 되기 때문에 유대인 시간에는 해 지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해서 아마 허겁지겁 되게 서둘러서 장례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충분한 몰약과 침향 섞은 향품을 준비해 왔지만 엄청 비싼 거예요. 가치로 하면 수백만 원 할까? 엄청난 그 가치의 향품을 주님께 들고 왔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그 요셉이었으며 또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발랐기 때문에 뭔가 아쉬웠던 모양이야. 그것을 기억을 하고 두 마리아가 살로메에게 말을 해서 세 여인들이 미리 향품을 사둔 겁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무덤을 향한 거예요. 차마 다 못 받은 그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달리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손, 발에 뻥 뚫린 못자국뿐만 아니라, 그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피자국 나고 막 파여있는 그 상처들, 거기에 향품을 바르는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세마포를 둘렀죠. 특히 옆구리의 그 깊은 상처,
예수님이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푹 찌르지 않습니까? 푹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 흉하게 패인 그 상처. 예수님이 죽은 지 바로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상처지만은 죽은 시체이긴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그 패인 상처에서 핏물이 고였을 것이고 그걸 닦아내면서 향품을 바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고이 모시고 싶은데 온몸이 찢기고 패이고 상처가 나고 굵게 그냥 징그럽게 핏물 흐르는 그걸 정성스럽게 닦아서 정말 향품을 잘 발라들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돌보시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그것이 생각나서 새 여인들이 온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죽었잖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그 여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동안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마음에 싹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며 메시아로 믿고 다닐 때 그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열망,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마지막 그 정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 여인들이 아직 어둑어둑한 그 미명에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비참하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한 마리 짐승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꿈틀꿈틀 거리다가 울부짖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끝까지 죽음을 지켜본 그 여인들의 마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원통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 예수님께서 저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니까 말도 못할 허탈감이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나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그 여인들. 이들 여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기신에 향품을 바르고 마지막 예우를 다한 다음 이제 고향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토록 변함없는 그 여인들의 사랑 참 아름답습니다. 참 이와 같은 그런 믿음 정말 우리 운동교회 중고등부도요 참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있고 변함없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지금 예수님 시신이 지금 그 무덤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예수님이 지금 그들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새벽에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부활 무덤을 향하고 있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줄까? 이스라엘 무덤은요 바위에 팝니다. 석회암 시대이기 때문에 잘 파입니다. 그래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무덤을 팝니다. 그리고 시신을 딱 우리나라처럼 땅에다가 매장하는 게 아니야. 그냥 돌 위에다 놓습니다. 그 안쪽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 다음에 돌문을 닫는 거야. 그 입구를 큰 돌문으로 닫습니다. 오늘 말씀 요절 봤던 것처럼 힘이 큰 돌이야. 힘이 큰 돌이야. 남자 한 장 아니고 최소한 두세 명이 모여서 힘을 다해서 밀어야 간신히 밀릴 만큼 무거운 돌이에요. 큰 바위죠.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바르려면은 그 무덤문을 열어야 되는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다 도망쳐가지고 또 사도 요한 한 명 남았지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모시느라고 데려올 수가 없어. 예수님 시신 향품 바르겠다고 좀 와달라 부탁할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인들끼리 오는데 어떻게 할까? 지나가는 사람 부탁할까? 그러려면 좀 빨리 오지 말고 좀 해 뜨는 시간에 사람들이 오가는 그 시간에 부탁할 수 있게 그때 올 것이지.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야. 너무나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고 그 시신이나마 빨리 뵙고 싶었던 그인들의 그 순정, 그 마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니까는 무덤이 빈 것도 모르고 그 무덤 앞에 돌문이 막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옮길까? 그 걱정에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좀 이따 나오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사렛 예수만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그런 무덤의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돌문 걱정이 잡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향품 바르려고 하지만 돌문이 막고 있네. 어떻게 옮길까? 사실 바로 보겠지만 이 그 돌문은 벌써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돌문을 한쪽으로 떼굴떼굴 굴리게 하셨습니다.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야 벌써. 하지만 그걸 모르고 걱정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많은 걱정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직장 생활이 어렵고 학교 공부도 어렵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혀서 정말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도 하고 가게가 망하고 자영업자들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기금을 좀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몇 푼으로 얼마나 큰 도움 되겠습니까? 우리 원동교회 중고등부 또 우리 부모님들도 분명히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갖가지 돌문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코로나의 돌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학교 공부의 돌문, 입시의 돌문, 나중에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돌문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그 돌문에 가로막혀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 돌문에 막혀서 생각에 갇혀있고 늘 답답해하고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으로 속을 끓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병이 생기는 거야. 저도 최근에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안 빠지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막 이러다가 공황장애 오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내 마음이 불안감이 들고 저기 침착해지지 않고 되게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좀 이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돌문 걱정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걱정이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래? 죽은 그 예수님, 무덤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현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는 거야. 나가신 거야. 현재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 무덤의 예수님, 과거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슬픔이 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어떤 점에서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근심으로 걱정으로 속을 끓이다가 인생을 낭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통화에서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옴으로써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 인생을 썩히게 만들고 우리 뼈를 썩게 하는 그 염려와 근심과 그 불안감을 깨끗이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 다 함께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힘이 큰 돌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이 큰 돌이 막는지 모릅니다. 작은 돌이야 내가 옮길 수 있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 하지만 힘이 큰 돌문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에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야. 누구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남을 의존하다가 남이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주목한 단어가 뭔지 압니까? 눈을 들어본즉이야. 눈을 들어본즉 어떻게? 예수님, 우리 불쌍한 예수님 슬퍼하면서 무덤을 향하는 그 여인들의 그 눈을 떨고 고개를 떨고 있는 그들의 눈, 죽음에 눌려있고 어둠에 눌려있고 슬픔에 눌려있고 온갖 근심과 염려에 눌려있는 그 여인들. 근데 그 여인들이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 눈을 들어본 순간 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눈을 들어본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그토록 걱정했던 그 힘이 큰 돌문이 벌써 굴려져 있던 거야.
이게 뭔 일이야? 벌써 그 큰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 마태복음을 보면 바로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흰옷은요, 성경에서 되게 하나님의 어떤 보내준 천사, 동시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딱 멋지게 변화하실 때도 눈부신 흰옷처럼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그 한 청년, 그 천사가 그 무덤 속에 있는 거야. 깜짝 놀랐는데 그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빈 무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 가지 증거가 나와요, 여기서. 첫 번째 뭐야? 돌이 굴러갔어. 그 큰 돌문이 떼굴떼굴 굴러져 있는 거야. 사실 마태복음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들었나 봐. 그래서 그 얘기를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그놈들이 이런 말을 했어. 분명히 무덤에 있는 예수 시체를 훔쳐서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거짓말 칠게 분명하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나니까 그걸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니까 총독 빌라도가 너네 경비병 있잖아. 그럼 너네 경비병 데려가서 막아.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비하는 그 경비병들이 가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그 빈 무덤을 철통화시키고 돌문을 굳게 지켰다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실 마태복음 보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떼굴떼굴 굴러가 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신적인 현상이 초자연적인 이적이 발생해서 돌이 굴러가 버렸습니다. 지금 여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 있는가? 어떻게 희신내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돌문이 막혀있어. 어떻게 돌문 어떻게? 하지만 그 돌이 굴러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사의 메시지. 그가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He's not here. Look at this. He's not here.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뒀던 곳이니라. 빈 무덤.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굴러간 돌, 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텅 비어있는 그 무덤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은 더 분명하죠. 왜? 예수님이 짠! 나타납니다. 직접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누구한테? 이 세 여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한테. 왜? 세 여인 중에서 두 명 간 것 같아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퍼가지고 계속 남아서 울고 있었어.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마리아 부르십니다. 다음 주 말씀 기대하세요. 여러분, 힘이 큰 돌문이 벌써 떼굴떼굴 굴러져 있더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인들의 걱정은요, 그야말로 헛된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돌문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져 있던 거야. 이미 돌문이, 그러니까 오면서 마음을 끓이고 애끌면서 근심했던 것들이 다 헛속았던 거야.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돌문이 저같이 떼굴떼굴 굴러가 있는데, 여러분, 죽은 예수님은요, 이제 사흘 전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지금 너희가 번지수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지금 없다. 그분은 죽은 예수야. 사흘 전의 예수야.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예수에 매이면 안 됩니다. 죽은 예수님은 과거입니다. 현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사신 주님이세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눈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본 즉 현재의 예수님께 눈을 들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또 앞으로 가로막을 것처럼 보이는 온갖 돌문들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현재의 예수님께 눈을 들게 되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딸들에게도 바라는 것이 제일 이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지금 죽은 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무덤에 갇혀있는, 죽음에 눌려있고 죽음에 끝나버린 그분이 아닙니다. 그런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망문서를 깨시고 다시 이와 같이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셔서 이 시간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나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어디든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세상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내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중고등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지라도 지금 초소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 방에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나와 동행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앞에 막히는 인생의 돌문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떼굴떼굴 굴러가시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눈을 못 뜨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데 우리는 무덤의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 죽은 그 예수님에게 갇혀있어서 내 마음에 신앙은 있지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못 되고 끊임없이 내 인생에 막히는 돌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을 하고 슬퍼하고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동희에게, 신이에게, 미래에게,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생생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돌문이 와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그 돌문이 이미 주께서 뜻하시면 벌써 굴러가실 것을 믿고 뚜벅뚜벅 우리 인생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마음 가운데 큰 근심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작년에 참 이런 큰 뜻 가운데 사연이 좀 깊지만 그 사연을 생략하고 그 뜻 가운데 큰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중고로 큰 버스를 구입했어요. 11톤 가는 버스입니다. 45인승 버스인데 개조했습니다. 제 마음에 좀 하나님의 뜻에 좀 잘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막히고 특히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참 답답하게 쓸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문제는 워낙 11톤 버스가 커서 버스를 댈 만한, 주차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큰 공터에 대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차 있는 게 죄라고 제가 이 버스를 몰면서 화물 트럭을 모시는 그분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큰 트럭을, 또 화물차를, 또 이런 큰 버스를 댈 만한 곳이 없으니까 공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쫓겨나고, 민원 들으면 또 이동하고, 떠돌이처럼 이 차 있는 게 죄라고 떠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버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던지, 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각오하고 작심을 하고 헐값에 팔려고 했어요. 완전 헐값에 팔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너무 주차 문제가 힘들어서 그냥 그 헐값에 큰 손해보고 팔려고 했는데,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도 반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님 정말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뜻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선한 뜻 가지고 버스를 구입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너무나 큰 고민입니다. 어찌할까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큰 손해 보더라도 제가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정말 앉아서 다시 한번 제 방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차에서도 제가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저에게 너무나 큰 손해이기 때문에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애들 다 기억하겠지만 우리 애들의 옷을 바꾸러 가는 그 가운데에 세상에 제가 평소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었죠. 놀라운 것은 우리 동네에서 저희 집에서 바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엄청 큰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 큰 화물 트럭과 버스도 댈 수 있는 그런 무료 공영 주차장이 제가 기도한 지 불과 이틀도 안 되어서 이틀인지 3일인지 채 2, 3일이 안 되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생겨있던 거예요. 갔더니 그냥 줄이 꺼져 있는데 그냥 새 줄이야. 간판도 새 것이고 세상에 일반 버스, 소형차를 댈 수 있는 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이 많이 있지만 이런 큰 트럭과 화물차, 버스를 댈 만한 그런 무료 공영 주차장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동네 5분 거리에 생겨버린 거예요. 느닷없이 생겨버린 느닷없이. 그것을 발견하고 저는 정말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동시에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내 인생의 돌문을 주님께서 벌써 굴러가게 하신 것을 깨닫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주님, 제 인생의 돌문이 되고 있는데 이 돌문을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 이 돌문을 떼굴떼굴 벌써 저만큼 굴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돌문을 굴러가게 하시어서 안심하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걱정이 없게 하소서.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 찬송했습니다. 주여 근심이 없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심령이 막힙니다. 주여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심령이 막힙니다. 저의 돌문을 옮겨주시고 근심이 제발 없게 하소서. 주여. 그럴 때 주께서 들으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들으시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채 기도한 지 이틀, 3일 안 되어서 무료 공영 주차하시는 곳이 크게 생겨서 지금 그곳에 안심을 하고 주차하여 제 마음에 정말 큰 근심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버스를 구입했던 그 선한 뜻을 그래도 선한 뜻을 조금이나마 인정해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덤의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늘의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무덤의 예수님은요, 과거 예수님입니다. 무덤의 예수님은요, 죽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진심, 그 사랑은 알겠지만 주님은 그 자체는 좀 너무 소중히 생각하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현재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지금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평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큰 돌문, 힘이 큰 돌문이 막고 있을지라도 그 주께 나와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찌하오리까. 그 주님께 나아가면 부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면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놀라운 전능한 능력으로 없던 것도 생기게 하시고 없던 주차장도 하루아침에 만들게 해주시어서 길을 내시고 당신의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인생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뚫어주시고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덤의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늘의 예수를 믿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게 되면 무덤에 가서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무덤의 예수를 믿게 되면요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슬픔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항상 평생 동안 돌문 걱정에 매여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요. 물론 그 믿음을 받으셔서 주님은 하늘나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평생 동안 근심과 염려로 걱정으로 낭비하고 속을 썩일까 생각하면 사탄이 얼마나 그것을 고소히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그런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현재의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살아가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예수님,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 눈을 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음 주 나오겠지만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여인들도요, 현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줘도, 빈 무덤을 보았어도, 큰 돌문이 떼굴떼굴 굴러가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눈을 못 뜹니다. 당장은 못 떠요. 그래서 막 놀라가지고 힘이 무서워하고 놀라서 도망쳐버려요. 도망쳐봐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만나주시고 여러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덧입어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처럼 눈을 못 뜹니다. 교회 다닌다고 못 들더라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참석해서도 정말 현재의 그 예수님께 눈을 드는 것, 현재의 예수님,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이 눈을 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 중고등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돌문이 벌써 저만큼 굴러진 놀라운 기적을 볼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하지만 옛날 기적이 아니고, 불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큰 돌문을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벌써 굴러가게 하시고, 없던 땅도 있던 땅이 되게 하시고, 없던 것도 생기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우리 친구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시험 공부하고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특히 우리 예언이는 수능 다가올 텐데 12월 3일 또 코로나 대유행해버리면 수능이 또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늘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할까? 너무나 변수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염려와 걱정 속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 문서를 깨시고 무덤을 나오시고 돌문을 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늘의 그 예수님,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이 생생한 부활의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 오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더 이상 염려가 없이 근심이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내 힘으로 돌문을 옮겨보려고 끙끙대다가 절망하고, 내 힘으로 돌문을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옮길 수 없는 돌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의 돌문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대학 어쩌지 않나 하더라도 대학 말고도 직장과 우리 인생과 결혼과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힘이 큰 돌문 앞에서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낙심을 하고 정말 주저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44인데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돌문을 끙끙대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 예배드는 이 자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돌문이 나를 가로막아도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걱정하지 않고 벌써 돌문이 굴러져 있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안심하고 평안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서 눈을 감고, 영상을 보면서도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 큰 돌문도 떼굴떼굴 굴러가게 하시고 무덤에 나오시고 죽음의 사망 문서를 깨시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주님께로 눈을 들게 되면 우리 인생의 주님 되시어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돌문이 많습니다. 심히 큰 돌문이 많습니다. 때마다 큰 돌문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아서 그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하고 힘들어하고 주저하고 포기합니다. 그 돌문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돌문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다가 공황장애가 오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인생을 썩히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잃고 맙니다. 아버지여, 진짜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가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과거 예수가 아니고 현재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무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하늘의 예수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을 들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중고등부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어서 비록 한 번씩 현재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눈을 떴지만 저도 다시 한번 또 자꾸만 주님이시여 무덤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다시 돌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망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끊임없이 눈을 들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우리들을 들게 해주시어서 다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떠한 인생의 큰 돌문도 벌써 저만큼 굴러가 있고 우리 인생을 뚜벅뚜벅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의 그 문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돌문을 채우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이 살아있는 믿음을, 이 진정한 부활의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중고등부에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심령에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생한 부활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활장 말씀 예배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이 부활신앙 주님께서 눈을 들도록 도우시는 그 지원을 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찾아오시고 부주자를 찾아오시고 그도 믿지 않은 열제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깨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고 다음 주에 말씀 또 눈을 들어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도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복음신앙, 참된 그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